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7시에 드렸는데 러시아 시간으로는 새벽 1시예요. 6시간의 이 시간차가 나서 갈 때부터 걱정도 하고 9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도 침대 칸을 타야 되는데 2층에서 자보니까 간격이 요래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내려오는데 저는 이게 고개구나. 방마다 화장실이 있지도 않아요. 추워서 첫날은 추워서 내복 입고 양말도 다 신고 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딱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거기에 그 신학교를 세운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듣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1만 명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생각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부부가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러시아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지병도 있었어요. 폐도 좀 안 좋고 사모님도 좀 그렇고. 그게 52세예요. 러시아는 가보니까 80% 이상이 이혼을 해요. 그 이혼을 할 정도면 그 사회가 좀 어떻다라는 걸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술로 상 마시고 그런 러시아도 모르고 러시아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그냥 혈혈단신으로 갔어요. 러시아 종교회라는 게 있는데 말씀은 없고 의식만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회 조건, 사회 여러 환경도 안 좋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정부의 인가를 받고 러시아에서는 집에 온 손님이라도 같이 예배하자고 말을 하면 걸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비도 막 내리고 날씨도 추운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은 25년 전이니까 77세가 됐습니다. 같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고 나오면 또 일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은 사모님은 이제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계속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저는 수많은 많은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았지만 이분 같은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본인이 손수 다 자재를 구입하고 비가 오는데도 그 포크레인 거기 올라서서 그냥 다 지시하고 해서 숙소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타가소도 있고 뭐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9시간 반 아니라 이건 그런 거 갖고 말하는 이 처지가 안 되고 막 부끄럽고 그분의 열정 한결같은 것 그 다음에 선교비를 보내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없어지는 돈도 있어요. 그분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많은데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참 제 마음에 막 열정도 생기고 뜨거움도 생기고 나도 이거 그런 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게 됐어요. 심지어 딸들도 사위도 와서 도와주게 되고 내중에 온 거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서 공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그것뿐일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열정 갖고 오니까 지금 하나도 안 졸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한 사람의 하나의 열정, 바울의 열정,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구나. 우리는 뭐 요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그러지만은 그분은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다 극복해서 우리가 가면 이제 식사를 이제 우리 가는데 식사를 제공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줘요. 한국 음식을. 한국에 있는 음식보다 훨씬 잘해.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안 졸리는 게 이상합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봉사를 하든지 뭘 할 때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그것이, 그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들 낳을 줄 기도하고 믿습니다. 뭘 믿는지 몰라요. 장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과 믿음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이 많고 적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 오늘 부모를 기쁘게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집안을, 부모가 밖으로 나갔는데 집안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두었다면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일을 만들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양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를 만나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냥 양 새끼를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 중에, 농산물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제사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드리기를 원했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낫게, 이 생각이 더 낫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었네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만져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들은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엇을 계획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먼저 살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당신 천국에 가봤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지 못했던 것, 가보지 않았던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장로님이 러시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고 너에게서 태어날 수많은 자손이 하나님의 내가 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나를 믿고 거기에다가 인생 전부를 걸고 미래 전부를 걸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던 그 땅에서 떠나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것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를 다 맡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는 일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장해 주고 세상에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진리고 우리의 미래를 100%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협박하듯이 졸라서 돈을 타낸 후에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는 방탕하며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소식을 한 번도 전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뿐이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수많은 품꾼 중에 나를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게 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골을 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네가 어디에다 탕진해 버렸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온 모습만 봐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는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져 놓게 해놓고 돌아가서 집을 나가서는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도 없는 이 아들,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종풍꾼의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제가 얼굴을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어놓은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좋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라면 그 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고 뻔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저주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100%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도저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사함의 그 은혜를 그대로 100%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꽤나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가 용서해주면 금방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그랬을 때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집을 뛰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웃죠? 여러분 지금 다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리한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웃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만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탕자의 자세와 탕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100%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돌아온 후에 자신을 자책만 하고 아버지의 얼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하고 아버지께 그 악을 행했던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굴에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모르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더러움에서 악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눌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떤 정죄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도를 쌓으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이 죄가 줄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내가 왜 괜히 양심을 앞세우며 고행을 했단 말인가? 내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것은 믿지 않냐고 내 양심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단 말인가? 이를 깨달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심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양심을 앞세울 것인가 말씀을 앞세울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노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이 100% 믿었다면 저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지어야 했고 120년에 걸쳐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방주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 8명은 120년 동안 설계도를 따라 나무를 자르고 석청을 바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걸르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설계대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계획을 하는데 도둑질할 계획을 하고 남에게 사기칠 계획을 하고 악한 일을 할 계획을 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안중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계획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역시 모두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판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고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 8명 120년 동안 설계도를 따라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서로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혼자 믿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을 완전 배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방주를 짓는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것을 보면서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고 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느냐며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노아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대홍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귀를 틀어막고 비웃었지만 그들에게 가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했지만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대홍수가 날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방주를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큰 착각입니다. 그 역시 홍수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홍수에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귀로만 듣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에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장로님이 오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사실은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약속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음이 막 요동이 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꿈이 되고 말씀에 내 인생의 보장이 되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없어질 것에 우리 자신을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해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이는 돈을 붙잡고 보이는 건강을 육체를 붙잡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